할렐루야.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신 우리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이 주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약속하신 생명과 나라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주께 주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먹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완강하게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붙여주신 지체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또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사 주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게 도우시고 순전함으로 곧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5절 같이 하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은 그 출애굽기 전체의 이렇게 핵심장 아니면 심장으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또한 동시에 출애굽기 12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에 속하는 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1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방도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모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출세상 곧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예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9개의 재앙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에게 임한 악질, 돌림병이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 재앙들은 모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곧 장자를 죽이는 재앙만 남았는데 이제 이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구원이 드러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유월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 내용,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절인데요.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셔서 이 재앙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1장 1절 보시면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 한 가지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또 구별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구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더 애굽 사람들보다 착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장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신다. 이 6월의 은혜를, 패스오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말씀은 피가 없으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말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죽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재앙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때에 어떤 일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의 해가 미치지 못하게 해줬어요. 예. 파리 때가 그곳에 임하지 않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장자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3절부터 쭉 7절까지 나오는데요. 좀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달 열흘에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그리고 이달 열 나흘까지 그 양을 간직하라고 했어요.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잘 선별하여 10일에 취하고 14일까지 집에서 그 양을 보살피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 보살피는 시간 동안 그 가족들은 왜 이 양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열 나흘째 될 때에,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가정에서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음. 그 각 가정에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죽음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은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피, 곧 죽음을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죄 사함은 피 흘림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임당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의 서신에서 증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오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가지고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주므로 그 당시 백성들이 그것을 받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이 모습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과 죄가 구별되어 구원받는 그 모습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아요? 각 가정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각 가정에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공동체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만약에 가족 수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웃집과 같이 하여 사람 수를 따라 그 이제 양을 잡고 사람 수를 따라서 먹을 만큼,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같이 유월절에 참여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공동체적입니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뭐로 대치가 되죠? 성찬으로 대치가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 예배 시에 하죠. 이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KM만이 아니라 EM까지 불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입교하고 세례받은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태어나면 왜 우리가 유아세를 줍니까? 그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유아 세례가 구약의 할례잖아요. 할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그 표피를 난지 8일 만에 자르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언약 백성에 소속됐다는 것을 그 할례를 통해서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이 유월절을 개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별로 지키고 또 가족이 적을 때에는 이웃 가족과 함께 연합해서 양을 잡고 함께 그 고기를 구워 먹는, 함께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각 가정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된 거죠. 각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에서 양을 잡습니다. 잡은 양을 문지방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같이 먹습니다. 성전의 작은 모습들 아닙니까? 성전의 모습.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함께 먹으며 이 양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그 모습, 성전의 모습 아닙니까? 그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킨 그 모습이 역시 오늘 우리 가정, 각 가정들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렀고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셔서 그
그 구원받은 은혜의 현실을 가정에서 나누게 하신 것이죠. 각 가정에 아직 죽게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김명자 집사님 소식을 좀 따님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고 지난주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재활을 좀 받으셨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면 집사님 이제는 또 많이 웃고 이렇게 많이 좋아진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보내주신 그 카톡 메시지 중에 잠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그 이태용 집사님이 그 지난 26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20년 동안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가지 않으셨대요. 근데 지난 주일날 결혼한 지 26년 만에 세례를 받았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주셔서 자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남편을 불러주셨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하는 고백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우리 이태규 집사님은 또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붙드는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다 해서 그 소식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시 몸으로 돌아가면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 어린 양을 이제 죽이는 것, 피를 바르는 것, 그 고기를 또 구워서 먹는 것, 또 먹을 때는 떠날 준비를 하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해요. 아직까지 그들 삶에 변한 게 없어요. 아직 그들은 애굽을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미 9번씩이나 하나님이 제약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니라 바로는 계속 그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번에는 될 수 있을까?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괜히 양만 잡은 게 아닌가? 괜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난 9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았지만 그들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반신반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양을 잡고 믿음으로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랜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있죠. 때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들어서 참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인내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고, 참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하고 원망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참 잘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너무나 잘 잊어먹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준 주님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하신 그 믿음은 그 피에 대한 어떤 신비적인 희한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피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들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이 피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심판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피가 묻은 집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것도 벌써 끝나는 게 아니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피가 묻은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그랬잖아요.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가족 8명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이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같은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을 당하잖아요. 이 모든 모습들은요, 예수님 재림 시에 임할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는 것, 곧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이 출애굽은 지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한번 가볼게요. 2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이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즉 이 6월절을 통해서 이 백성 출애굽하는데 그것을 해의 첫 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달력을 새롭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가 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애굽의 달력을 따라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달력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3장 4절에 보면은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고 했어요. 이 아비볼은 7월 달이에요. 근데 그 때를 하나님은 새해로 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가 바로를 두려워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두려워하며 즉 나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 달력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가 바로의 국고성을 지으며 창고를 건축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시달려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가 바로가 주는 이 노예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곧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달력을 주신 거예요.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어요. 그 애굽식의 삶과 사고방식을 떠나라는 거예요. 옛 삶을, 애굽의 가치관들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출애굽이 이 백성들에게 뭐예요? 뉴 이어리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 한번 가볼게요. 15절 한번 가질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명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명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6월절을 지킨 후에 바로 연결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하루 지켜요. 하루를 지키는 것이고 이 무교병은 7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고요. 만약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무교절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의 목적은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6월절 곧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함을 받은 백성들은 곧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무교절 곧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가보세요. 판선 출애굽 12장에 두시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가보세요. 268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7절하고 8절인데요. 7절 같이 읽고 8절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268면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할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뭐가 증거됩니까?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교절을 구약식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교절이 증거하는 핵심 내용, 곧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내어버리는 삶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어요. 그것은 죄의 전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금방 전염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맞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같이 우리 마음에 이 죄된 생각이 퍼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각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 우리 삶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제거해야 하고 또 내어버려야 합니다. 이 작업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친 그 잘못된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왜 흠없고 정없는 유월절 양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지를 그들은 놓친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더러운 옷 같은, 누더기 같은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가 이루신 구원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세워간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 칭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뭐 하는 거예요?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만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증거한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삶, 이 성화의 삶은 내 힘과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같이 읽었죠? 고린도서 5장 8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나오죠. 그럼 이 떡이 누구겠습니까? 누룩 없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묵은 누룩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요,
고기를 이제 구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다 구워 먹으라. 저는 다 먹으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내장까지 구워 먹으라. 내장부위잖아요. 그렇죠? 왜 다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온전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겠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먹어라. 다 먹어라. 왜요?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 시간 자주 읽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셨죠. 읽었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로 배가 불러야 우리 속에 있는 남은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즉, 나를 붙들어야, 주를 의뢰해야 주의 은혜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스며드는 죄악된 생각들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곧 성도의 삶은 애굽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 땅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애굽적인 삶의 방식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묵은 누룩이거든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의 온전한 양식이 되신 우리 예수님,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떡을 먹게 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사랑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성도들 말씀 가운데 또 생명의 떡인 주님을 매일 먹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그를 힘입어 남은 주간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우리 기도 제목 제가 잠시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록을 잠시 들으셨는데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담겨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명자 집사님 재활 잘하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김종자 집사님
방사선 치료 중이십니다. 그 치료가 또 잘 진행되고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지내게 하시고, 우리 유진은 집사님 지난 주일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데 몸이 조금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평강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배병 성사님 우리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그 참빛 주안의 교회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계속 모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원주민 교회인 믿음의 가족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원주민 동역자들 또 사역자들 말씀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원주민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잘 또 이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가정들,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 누구 없이 순종하고 진실하게 떡이신 주님, 우리가 굳게 붙잡아 그를 먹음으로 묵은 그룹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또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은혜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명재 집사님 조금씩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재활을 위해 잘 맞게 하시고 마음의 구원의 평강과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김종자 집사님도 방사선 치료 중입니다. 힘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과정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유진의 집사님 아팠지만 조금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대병 성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모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참빛 주안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족교회 원주민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을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능력 드러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과 겪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여러 가지 막힌 장애물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신 주님,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남은 주간도 주를 힘입어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명자 집사님과 김종자 집사님 또 유진은 집사님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치료 중에 계시오니 은혜 주셔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대영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참빛 주안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교회, 가족교회를 지켜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 또 원주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함으로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교회들과 성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에 짐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270장 드립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주기도로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순전하시고 또 진실하신 떡,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말씀 통해 먹고 또 배부른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